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꾸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8가지는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8가지, 그리고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정적인 내용 가운데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쓰신 그런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4가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애찬식의 자리에서 그런 무례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목장이 추구하는 것처럼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목장에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애찬식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사랑스러운 애찬식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 가운데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2시에 이제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1시에 미리 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12시에 온 사람은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지구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낭만이나 거창한 구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교제의 석상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성찬식 석상에서 그런 무례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서조차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보혈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성찬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서 보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른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나눌 때는 작은 잔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개인 잔을 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성찬식을 임했는가 하면 큰 대접에 포도주를 넣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리가 왔을 때 그 포도주를 막 벌컥벌컥 거기 있는 것을 다 마셔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쓰이려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일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 여성의 그런 권리들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 당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시대를 가르쳐서 페미니즘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여성의 권리들이 많이 신장된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불렀죠? 전주 때, 부산 때 그렇게 불렀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뭐죠? 김포 때 이러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름도 불리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자들에게 많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었죠.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훨씬 더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권리들이 부족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얼매였던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인간으로서의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일들이 여성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들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 정숙함과 품위를 지키는 그런 표시로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개신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지만 천주교를 가보시면 예배 가운데 여성분들이 여러분 머리에 다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그 수건을 벗어던지고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또 교회에서는 남성 지도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시대는 교회 밖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여성들의 권위가 향상되고 또 권위가 이제 존중받기 시작했는데, 내 교회 안에 있었던 일부의 여성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지금까지 관습에 젖어 있던 교회 안에 보수적인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면 교회 밖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여성에 대해서 인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여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성의 그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그런 교회를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저 종교는 사회적인 제도와 간섭을 파괴하는 위험한 종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여성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예배 시간의 방언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절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다고 저마다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고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방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배 시간대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2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몰리각한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던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하는 그런 서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질서를 함부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가 바로 무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무질서가 깨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질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깨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동덕교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의, 예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코르티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였는가 하면 왕궁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콜트, 왕궁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코르티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왕의 자녀들이 되면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게 왕궁의 예절과 법도를 배우며 자라가는 것이 왕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좀 옛날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궁에서 이제 왕자들이 혹은 이제 세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하나까지,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이제 배우고 또 음식을 먹는 법도 다 배우면서 모든 법도와 예절을 여러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으로서 혹은 세자로서 지녀야 될 그런 법도와 예절을 배우는 것이 왕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당에서 굿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빌고 비나이다 빌어대고, 내 새끼가 잘 되면 내가 사기를 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새끼만 잘 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멍이 들어도 나만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기에 이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된 일이 있다면 뭐가 잘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잘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돼서 돈이 많이 번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막 애써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여러분 잘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잘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에 김정은, 이제 북한의 지도자죠. 김정은이 그 딸, 둘째 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주애라고 하는 그런 자기 딸의 손을 잡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현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이제 온 전 세계가 대서특필하고 인터넷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인정하지도 않는 그 나라의 지도자의 딸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또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김정은과 비교되지 않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죠. 그런데 그 잠시 동안 살아가시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게 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예수님 친히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맏아들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아니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영원 무근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끝까지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실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의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행동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그 삶을 녹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사로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이 되면 이제 집회를 하고 마지막 이제 행사로서 제가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이 세족식 행사를 종종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아이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면 주저앉아가지고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발을 제대로 씻어줄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손수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우리가 지금 신는 신발 같은 그런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샌들이라 그러죠. 그냥 밑에 깔고 위에 이제 끈으로 발가락 사이에 끼는 그런 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그런 기후들이 어떤 기후인가 하면 광야 기후 아닙니까? 지금 우리처럼 뭐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서 먼지가 나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다 흙바닥이고 그런 먼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이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대의 날씨는 어떤 날씨인가 하면 굉장히 뜨겁고 더운 날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지는 나고 또 더워서 발에서 땀도 나고, 그러면 그 먼지와 땀이 뒤엉켜서 때처럼 굳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발에서 심한 냄새까지 나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의 모습이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나 하는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지로 쌓이고 냄새는 나고 아주 흉측한 그런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께 손수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발을 더럽게 했어? 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발에서 냄새가 나느냐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나하고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의 수준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잘못들을 얼마든지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지만 결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는 제자들의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물에 젖은 발은 쉽게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쉬 더러워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신 이유는 깨끗이 씻은 발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도망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겠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물에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병도 고쳐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왕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 됩니다. 물에 젖은 발을 손수건으로 닦아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너희가 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고온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왕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왕의 자녀로서의 예절을 익숙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목장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까? 물에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아마 제 마음은 무겁고 답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같은 용기와 자신이 제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내 손으로 여러분 씻는 것도, 그들의 더러워진 또 젖은 발을 수동으로 닦아주는 것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죄가 많음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가 지불돼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붓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키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쏟아 부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퍼부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5장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그 같은 놀라운 사랑을 퍼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릴 때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물로 여러분 바가지로 퍼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옷이 어떻게 될까요? 다 젖어버리겠죠. 그때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있는 저희 집사람을 제가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사람의 옷도 물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살아갈 때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결책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